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 하는가입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 하는가?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뭐 영국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영어를 익숙하게 하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을 때는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밥 먹을 때 뭐 말 안 하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신경 쓰느라고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평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밥 먹으면서 듣기 평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말해도 잘 안 들리는데 밥 먹으면서 말하니까 이게 또 발음이 뭉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들리는 거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식사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옆에 누가 앉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반대편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민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마음이 참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제 반대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제 한국말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뭐 이분도 뭐 그냥 뭐 인사말 하나 배웠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몇 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래서 야, 이분은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 아시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잘하셨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한국의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6.25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한국에서 자라나서 한국말을 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원래는 그 식사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또 소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듣기 평가 아니라고 소화가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이 선교사님 한국에서 굉장히 평생을 선교하셨던 분의 자녀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이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우리나라에서 선교했었던 선교사님이 몇 분이신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래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약 1,500명 이상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몇 달을 걸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셨을까요? 심지어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헌신하신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 예감에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물로 고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고수와 로도를 거쳐 바다라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다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두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수리아 땅인 거죠. 이쪽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는 짧은 거리이지만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굉장히 좀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배 위에서 바울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 2절 속에 1, 2절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바울의 생각과 그런 감정을 거룩한 상상력을 활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배 위에서 바울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을지 모릅니다. 또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하시는 선장 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만난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모든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 스스로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울의 이 여정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간곡히라는 것은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바울을 막는 겁니다. 바울이 큰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은 이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바울이 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자신은 떠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울을 보내줍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간절히 아마 그들은 눈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게 더 나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서 죽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남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울을 말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험한 이슬람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도 아들이나 딸이 그 위험한 이슬람 선교사로 가는 것을 마냥 기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 자식을 설득할 때 꼭 너가 가야만 하니? 꼭 너가 가야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잖아. 너 아니어도 갈 사람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만 쓰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잘 준비된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신이 이슬람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이렇게 바울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예언자 아가보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을 찾아서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의 집에는 놀랍게도 딸이 4명 있습니다. 딸부자였습니다. 빌립은.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사는데 처녀인 딸,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순수한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순전한 그런 딸들이 4명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빌립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딸들 4명도 예언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아가보의 예언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가보가 바울이 가게 되면 이제 큰 일을 당할 거라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거든요. 이 예언자들이 보통 구약의 예언자들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데 몸으로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체포돼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을 거라는 것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빌립의 딸들의 예언자인 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예언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직접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보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자신은 성령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막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가야 돼. 난 가야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 자기 의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성령의 뜻일까요? 아니면 큰 고난이 닥칠 것을 이런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아가보에게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일까요? 성령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성도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갈리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진짜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은 왜 계속해서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성도들도 바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막아서는 것이 무슨 그들의 믿음 부족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바울한테 못 가게 하는 그런 걸까요? 뻔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거기 가시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용기 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울을 막아서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위험한 이슬람 선교를 간다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우리 아들 언젠가 큰일 한번 할 줄 알았어. 잘 가서 주님을 위해 죽어라. 이렇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자식을 위해 슬퍼하고 그 자식을 막아서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그런 신앙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막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답이 있는 거죠. 답을 딱 정해놓고 어떤 반응이 오면은 바로 그냥 그 대답을 하는 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처럼 대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바울을 막아서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런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을 막아서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것은 바울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죠. 바울이 이 아가보를 통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울을 막아서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주면서 그를 눈물로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꺼도 돼요. 행위의 동기가 모두 사랑이라면 둘 다 성령의 뜻입니다. 바울은 분명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은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큰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꼭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막아서는데도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과연 성령의 뜻일까요? 그럼 왜 전에는 유대인들이 박해하면 그것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까요? 그때도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박해를 받고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이동하고 도시로 이동했을까요? 우선 바울이 전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역 초기에는 바울 아니면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죽음이 두렵거나 아니면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만 나오는데도 바울이 어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의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 말고도 복음을 전할 많은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을 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게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맨몸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울의 손에는 이방인 교인들이 어렵게 모은 헌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준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는 그게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 교회가 더 부자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난해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가난하고 부한 것을 떠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 구제연금을 모은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가난한데 내가 누굴 도와주나? 나나 도와주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색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돈을 단순히 돈으로 여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20장
35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을 부탁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지도자가 돈에 인색해지면 믿음과 사랑도 빈곤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십자가를 지시려던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뚫으신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벽을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무너뜨려서 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이 사명도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각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헌금 전달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낼 수도 있죠. 얼마나 디모데가 충성된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누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드시 자신이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사명이 무서운 것일까요? 사명은 이 일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 선교에 분명도 더 많이 준비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부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있겠지. 이건 겸손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신 거야. 내가 가야만 해. 라고, 내가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은 같은 부르심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임무이자 과제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과제입니다. 반면 소명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더 큰 게 소명이죠. 이건 내 삶의 전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라면, 이게 소명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 중에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이제 사명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똑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잘 되는 일만 있고 삶이 평안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바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려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고난을 받기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그가 체포돼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를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고난을 피했다면 그에게 이런 기회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고난으로 깊이 패인 그 마음의 웅덩이를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명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